자, 그럼 신명기에서 나머지 또 해보십시다.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온전히 순종.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절반의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아니, 저희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 만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굴복입니다. 대부분 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은 꼭 문제가 일어나요, 나중에. 부딪혀. 왜? 그분이 줄기차게 요구하시니까. 적당한 사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타협을 하면 좋은데, 그분은 타협이라는 게 없더라고. 온전한 굴복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타협은 안 되고 뭡니까?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그거는 마냥 뭐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나이 드시는 분도 아니고 늙는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칼자루 쥔 사람이 바쁜 게 아니죠. 그렇죠? 칼 날 쥔 사람이 바쁜 거지. 하나님이 바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려요, 그냥. 그러다 그 사람 대에 안 되면 다음 때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다그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말고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전히 굴복되어진 사람만 쓰십니다. 온전히 굴복되어졌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이죠.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하고 신경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끼리 뭐 밀고 딴거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밀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뭘 좀 시켰더니 매사에 자꾸 이유를 달고 그럼 피곤해서 못 쓰잖아요. 무조건 아멘이 되려면 그 고정관념이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한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게 자꾸 나를 걸고 넘어가. 아, 이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자,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노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바로 내 생각 때문에 성질나고 내 생각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 생각 때문에 낙심되고 내 생각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게 문제야. 그리고 병 고치러 왔던 사람 병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목적 외의 거에 들고 나왔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목적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목적이 뭔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성질나다 보니까 생각을 못 내렸다 보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절 선반에 얹어놓고 딴 게 들어와버린 거야, 딴 게. 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게 남아있으면 매사에 화만 납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어서 화만 나. 왜 그러지? 뭐, 그러면서. 자,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래, 나만은 이 강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안 거야, 이 사람이. 강물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 씻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뭐 꼭 우리나라만 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그 강물은 상류인데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낫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물에 씻어 뭐 7번 담궈되는 게 아니고 저기 산꼭대기 가서 야호 7번 하면 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7번 질러.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럼 물이 아니었지. 그래 이 사람 물에 무슨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분이 일하셔서 되게 하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생각에 맡겨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화날 것도 없고. 고정관념이 문제더라고. 정말 고정관념이 문제더라고. 너나 할 거 없이. 그것만 내려놓으면 세상이 편한데. 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방법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더라고.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은 한마디 그런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당신 문득병 때문에 고생되다 왔는데 어디 가나 문득병 환영 못 받잖아요. 그죠? 격리돼야 되고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병 고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당신의 고정관념부터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까? 답답하게. 그건 내려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그게 뭐 안 되는 사람 보면 다 아주 입에 붙은 말이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내 상식이 안 맞아, 그거는. 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거 뭐 어쩌고 이런 소리. 우리 무슨 뭐 신학에 의하면, 무슨 뭐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냐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도 내 생각, 고정관념이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인생에게 아주 신기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득병 낫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나만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될 때가 돼서 이 사람도 그 말이 또 들렸네. 그 옆에서 하는 소리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뭘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말이 들린 거야. 될 때가 되니까. 맞아.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문득병 나았죠. 그래서 약을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다리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먹는 사람 정성이 있어야 되거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하나?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지. 근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틀리지 않는 얘기,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누구를 앉혀놓고 아무리 권면을 해줘도 그게 뭐 듣는 사람이 들어야지. 듣는 사람이 안 듣고 뭐 그냥 일리 들어와서 일리 나가 아무 소용없죠.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자기 삶의 큰 거거든, 그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거든. 그걸 내려놓으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내려놔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관념 가지고 나만이 한 게 뭐 있나? 결국 문득병에 걸려 왔다 갔다 한 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내 상식, 내 주관,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밀고 나온 결과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남았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남은 게 문득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문득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참 수지 맞았죠.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나라든 뭐 교회든 뭐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리더와 팔로우는 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탁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 연고 때문에 내게도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도 무슨 문화사가 잘못하니까 그 나라 백성도 다 같이 영향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과 나 관계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나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서로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무슨 몸의 한 지체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왼쪽 팔이 너 오른팔 떨어져 나갔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다 같이 아프죠. 눈이 하나 빠져나가면 눈 빠져나가냐? 나 다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리더가 잘못하면 그 여파가 사람들에게 또 미치기도 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또 반대로 오늘 모세의 경우처럼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또 지도자인 모세에게 또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린 같은 운명체라는 겁니다. 같은 운명체. 같은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운명체니까.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거예요. 당신네들이 그런 걸 말고 난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보호한 관계거든. 같은 배를 탔는데 뭐 이렇게 서로 아껴도 주고 기도도 하고 또 싸매주고 격려도 하고 어떨 때 질책도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살려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1장 38절.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낙심케 하라, 실망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용기를 북돋아줘라, 담대케 하라, 위로하라 그런 말씀 많이 있어도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라, 무슨 뭐 낙심케 하라, 실망케 하라 그런 말씀은 없거든. 그래서 주님 만나면 그분이 성향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 담대케 되고 위로를 받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바뀌더라고 그분 만나니까. 그 사람 본성이 어떻든 간에 다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무슨 격려나 칭찬의 말을 하면 그 상투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칭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칭찬.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도자가 무슨 격려나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상투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언젠가 그 칭찬받았던 그 말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미 트고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서 이파리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예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신명기 1장 39절 또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즉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텐데 그러나 선악을 그 당일 기준으로 할 때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 20세 이하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들은 원망불평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온 회중 전체가 원망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평하면서. 그러면 똑같이 원망을 하고 똑같이 불평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불평했는데 똑같이 울고불고 했는데 전에도 말했듯이요. 그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어려서 봐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얘들도 잘못 똑같이 했지만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이가 인간적인 나이가 뭐 60인지 70인지 그걸 떠나서 늘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괜히 어른인 척 해봤자, 나이 먹은 척 해봤자 이익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저 애들처럼 단순하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내가 책임을 면하는 길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을 자기가 인간들이 가져가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면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네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너네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악 판단 기준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게 바꿔 말하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뭐 사단이 또 그냥 그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뭐 그 범죄의 그 3요소라고 있죠. 범죄의 3요소가 뭐냐면 첫째 구속 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범죄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저거는 저 벌 좀 받아야 돼. 그래도 그 행위 자체가 법조문 몇 호에 해당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구속 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가 뭐 잘했느냐가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체가 법조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법조문에 없는 거는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그걸 구속 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처벌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3요소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위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속 요건은 맞아.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집 기물을 파손했어. 아니면 내가 누구를 그냥 뭐 떠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뒤로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깨졌어. 그래도 그게 정당방위라든가 또는 내가 긴급 피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구속 요건에 해당되죠. 누굴 다치게 했으니까. 그러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 범죄가 성립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성.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때려가지고 무슨 뭐 어디가 터지게 만들었다라든가 무슨 머리 부러지게 만들었다라든가 구속 요건 해당성에 해당됐죠. 그리고 위법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근데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책임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얘가 그걸 잘 구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구속 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있지만 형벌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만한 나이가 은찬이 같은 나이가 뭐 누굴 밀어 떨어가지고 낭떠러 떨어졌다라든가 뭐 끓물로 쏟아져 뒤게 만들어라든가 민사적으로 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 형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어리니까 책임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까지 있어야 3요소가 돼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책임성이라는 게 바로 선악관 사건이라니까 그래요. 예. 세상의 모든 법은요. 내가 법을 좀 이렇게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최초 유래가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 뭐 인과응보배라든가 무슨 뭐 하는 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이 없으면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안 물으시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네 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다 성경에서 유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100% 꼭 맞춰 살긴 힘듭니다. 그렇죠? 어디 그분만 꼭 들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그분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말씀, 그분이 원하시는 거 다 맞춰 살겠어요, 그래.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 하려고 뭐 이렇게 뭐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라. 율법이 뭐 6배 13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법을 모두 지킬 수 없잖아요. 예. 우리 뭐 도덕적으로 해당 안 되는 법도 있는데 무슨 돼지고기를 먹는 건 도덕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제도 먹었는데 글쎄. 더구나 항상 지킬 수는 없거든. 항상. 예. 그래서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한다고 자꾸 나서는데 그럼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죄 자꾸 얘기했는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거 다 잘해야 돼. 그 사람 뭐 자살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마음의 문제로 되지도 않습니다만 굳이 그 자살죄를 뭐 안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젯밤에 삼겹살 파티했으면 그 다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되어지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선악의 판단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선악의 판단 기준 내가 자꾸 무슨 나는 되니 안 되니 그 죄는 안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죄를 다 해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어린애처럼 믿으라니까 그거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